전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낙을 누렸으나 헛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내 자신을 이 즐거움의 그 영역 안에 내 자신을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기쁨과 이 즐거운 것을 누렸으나 그 많은 낙을 누렸으나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움에 내 자신을 참여시켜서 그것이 헛된 것인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바로 일순간, 일락, 그 다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웃음이 마치 미친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소를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이제 미친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두 종류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 낄낄 우는 거예요. 웃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웃어대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미침의 그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든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친 자의 모습에 웃음과 또 분노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또 술로 내 육신에 즐겁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혜로 그 마음을 붙들고 또 내 자신을 즐거움의 영역 가운데 내 자신을 몰아넣는 그 모습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4절에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여러 이제 집들을 짓고, 이제 집이 이제 왕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 금은 보석으로 또 엄청난 크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제 포도원은 이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 기분이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의 이 모습으로 또 이 육신이 나아가기 때문에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또 이렇게 과수원을, 여러 가지 이제 가시수를 이제 심는 거죠. 여러 가지 무화과라든지 석류라든지 뭐 대추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많은 이 과실, 이 나무를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못을 팠습니다. 이 수많은 가수원에 이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못을 파가지고 그 물을 끓여다가 그 심어놓던 모든 나무에 이 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남녀 노비들을 사고 그 다음에 종들을 낳고 소와 양떼를 또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그 이전의 그 왕들과 앞으로 솔로몬을 대를 이어서 앞으로 올 후손들의 그 왕의 이 전무후무한 이 수많은 이 소유를 이 솔로몬이 갖게 된 것입니다. 8절에는 금과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 각 나라에서 보배롭게 생각하는 모든 물건을 이 왕궁에 이 솔로몬은 모으게 됐습니다. 자, 또한 인생들이 기뻐하는 이 처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두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이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이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 솔로몬도 이 많은 수많은 이 여인들의 이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악행을 저지른 모습까지도 이 마지막 이 안타까운 이 상황까지도 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그 잔치를 벌려서 그 초청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기를 틀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또 부렸던 이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창성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여전히 그 지혜와 모든 재물과 소유가 창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다. 자, 무엇이든지 이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눈이 딱 보면 아, 저건 좋아. 그럼 내가 취하고 싶어. 그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긴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세상에서 준 우리의 정욕 가운데 자, 육신의 정욕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은 모든 것이 취했다라는데 바로 안목의 정욕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고 내가 다 취했고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자, 이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임을 또 언급합니다. 자,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결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이 개인적인 정욕, 육신의 바램,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그러나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자, 해 아래 이 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그죠? 이 하늘 아래에 우리가 사는 존재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밟고 또 태양 아래서 하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육신의 존재, 이 육신의 존재가 해 아래서 이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렇죠?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바라볼 때요. 자,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전도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우리가 빠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접하고 또 이 전도서 말씀을 이 젊은 나이에 우리가 접한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그 결과를 이 전도서를 적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또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러면 정작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동감하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자문하게 됩니다. 자, 남보다 더 수고했고요. 또 괴로워하고 슬퍼했고 모든 일들이 자, 주변 이 사람들 특히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희생이 됩니다. 아내가 됐든 또 남편이 됐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또 내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주변 친지들, 지인들, 그들에게 소홀해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생전 그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또 하게 됩니다. 12절에 자, 지혜와 망령됨, 자,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솔로몬이 관찰을 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혜의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 솔로몬이 관찰해 본 결과 마치 지혜자는 햇빛과 같고 빛과 같고 우매자, 망령되이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마치 어둠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납니까? 맞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 우매자, 그 자보다 훨씬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그 마음에 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머리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 자,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지혜자는 미리 판단하고요, 미리 계획하고, 미리 대처하고, 또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슬기롭게 넘겨갈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그 우매한 마음이 캄캄한 이 모습 같아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대처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일반이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과 또 마지막 생의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매자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혜자락에서 그냥 쉽게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동일하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슬픔과 그 나름대로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말씀에. 자, 그러면 그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날아가 버리는, 아주 그 세월이라는 그 무게가 나이에 비례해서 달려가는 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그 인생, 그 다음에 먼지 같은, 한 줌의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 다음에 밤새 새벽에 내리는 안개가 이슬 같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해 아래서 자,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의 다가올 일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던 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구태연한 이 정치를 갈아엎겠다. 나는 새로운 이 정책을 시도하겠다. 공약을 발표를 하고 낡은 정치, 구태연한 정치, 나는 새로운 것들을 펼쳐서 새로운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물에 맞게 내가 이 나라를 펼쳐가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쳐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모습을 그 전에 과거에서 똑같이 했었고요. 또 앞으로 올 이 차세대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는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은 해 아래 무엇이 없죠?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혜자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습니다. 자,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고 이 또한 이것도 헛된 것임을 자, 솔로몬인 이 전도서를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자,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죽었던 정말 훌륭한 사람.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야. 정말 이 세계에서 훌륭한 그 인물들이 과연 후세대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죠? 똑같습니다. 우매자가 죽으면 물론 기억되지 않겠죠. 똑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 이름을 날리만한 중요한 공을 세웠던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잊혀져 갈 뿐입니다. 마치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많은 이 재상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로서 많은 공적을 쌓고 그 애굽 땅을 다시 붕괴하는 이 1인자로 또 살아왔지만 이 바로 왕의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이 요셉에 대한 이 공적은 잊혀져 가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전락돼 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것을, 그래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고 또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이 솔로몬이 나는 사는 날을, 내가 살고 있는 날을 저주한다라고, 미워하였다라고 이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요, 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이죠. 바로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과 헛됨과 예씀과, 자,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거고, 또 그 후손이 어떻게 내가 남겨둔 그 모든 업적과 이 부귀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일평생 23절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슬픔뿐이다. 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밤에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으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밤새 내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아침에 또 이 힘든 일이 매 순간순간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2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교훈입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먹고 마시죠. 그 다음에 이 수고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자, 그게 기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이 사랑과 그 인생사에서 우리가 사는 형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식욕을 위해서, 자, 우리 식욕은 어떻습니까? 식욕은 먹어도 우리가 채워지는가요? 저는 식욕은 죽을 때까지는 채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먹었던 음식이 내일 시증이 나던가요? 계속 먹어주는, 우리의 육의 양식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시증이 나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이 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믿음 생활에 더 누구보다도 욕심을 내는, 이 세상의 일도 욕심을 내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말씀으로 내가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그 모습도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서 매일매일 오늘 먹은 양식에 내일도 매일매일 공급받고 또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바짝 말라버리고 육신은 완전히 살쪄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몸으로 성인병 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은 공급이 안 돼서 그냥 굶어 죽어버리는 그런 기이한 이 언밸런싱하는 그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혼육이 되어지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지혜와, 두 번째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부신 자들은 완전히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이 재산을, 부를 쌓아놓지만 그것이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옮겨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열심히 재산을 모아본들 빈털터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공수의 공수거죠. 자, 그래서 이 쌓기만한 이 재물을 불신자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심으로 죄인의 노고를 통해서 재물이 결국 빼앗기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화평과 이 재물까지, 우리 필요한 이 모든 이 필요를 다 채우겠는데, 그 재물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 불신자들에게 넘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2장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이 부귀영화와 재력과 권력과 또 수많은 이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오래 지속이 됩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잡히지 않죠? 잡히지 않아요. 그 기쁨도 순간이고 하루의 기쁨으로 족하다. 자, 오늘 하루의 기쁨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소유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 또 오늘 하루에 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오늘로 끝나는 거고, 내일은 내일 하루에 또 은혜로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누리면서 스스로 족함을 갖는 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소소한 기쁨이죠.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음료와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진정한 축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